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석이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부귀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풍요와 이 세상 어떤 명예와 이 세상 어떤 행복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도 한량없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며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해지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들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의 향을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만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터넷 예배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깨닫는 하나의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시하던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한 잔 나누면서 일상적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리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정들을 보게 되면 시편 42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포로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당연시 했던 일들,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당연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예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이런 갈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 교회에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한 교회로 서로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성도들이라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진행되었던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흡사한, 오늘 우리들의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55절에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의 밥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신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에고 에임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숨을 쉬어야 돼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먹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먹는 시간을 기뻐합니다. 입맛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밥맛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것. 그래서 병든 분들이 보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의 것만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꿩은 성질이 급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인공사육이 굉장히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꿩을 기업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꾀를 내어 매우 단순한 꾀를 냈는데 바로 꿩들의 눈 위에 선캡을 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 창공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먹이를 먹고 살을 찌우다가 그렇게 사육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현실, 현상, 오늘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다가 아니라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려 먹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서도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아무 것이나 다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마음을 더럽히고 망쳐놓게 놓아둔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좋은 곳에 가서 먹기를 원하고 귀한 것을 우리는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얼마나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어야만 죽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사람이 어찌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황당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을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하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정신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큰 핍박들을 받았는데 그 큰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은 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밤마다 모여서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의 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점을 뜯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바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되었을 때 그 종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 바로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자들이 유월절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그림원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죽음을 죽으셔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유월절에 나눠주신 그 어린 양 살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시며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림의 모양으로 상징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월절 만찬 역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눌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받아서 먹어야 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 믿으면 영생을 갖는 것이다. 바로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립니까? 바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능동태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의 모습,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놓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밖에서 놓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만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유월절에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 언어인 성만찬을 보여주시며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떡을 먹고 피를 마신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가람에서부터 영혼의 굶주림에서부터 영혼의 헐벗음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만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죄인들을 위해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의 굶주림을,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밥이다 말씀하시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하늘의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가람이, 여러분의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굶주림고 헐벗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빵으로 오셨고 생명의 생수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가난하고 세상 것 때문에 굶주려 있지만 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에 썩어질 양식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의 것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가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주림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주여 나는 배고픕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